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 자신, 내 삶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나는 그 길에 구경꾼이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는 이때 주님, 내 삶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된 삶,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 앞에 주님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십자가의 길을 사랑함으로 주님 걸어가고 있으나 주님, 나는 매 순간 그 길에 구경꾼으로 있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멈춰버린 이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로 패역한 삶에서 주님 거짓된 삶에서 돌아보아 오늘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저 멀리 벗어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자를 다시 한번 내 안에 세우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다시 든든히 세우고 먼저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주님 밝히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이전날이 나의 삶이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밖에 있던 나의 삶이 죽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살아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이 참된 삶인 것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눈에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 삶의 고단함과 지금 번잡함 속에서 가려져 있던 신앙의 진실한 모습들을 이때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잠깐 멈춘 이때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아 회개하고 근신하여 깨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도록 제가 한국교회를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을 때, 소금이 소금됨을 잃어버렸을 때 그 결국이 어떠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때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지 못하였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세우지 못하여서 주님 지역교회 가운데서 지역사회 가운데서 덕을 세우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 교회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걸 이 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 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무수한 때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나라의 이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을 중보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을 붙들고 하나님을 중보하는 교회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붙들고 하나님을 중보하는 교회로 주님 이 나라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져 있던 주님 중보의 영을 주님 세워주시옵고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회를 주사 주님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빛과 사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이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이루었던 이 나라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불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불살라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때가 지나갈 때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때가 지나갈 때 주님의 말씀명이 우리 안에 불붙듯 하여서 말씀하는 살기를 사모하는 영이 온 나라 온 교회를 휩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는 영을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옛날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도구로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계속해서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 찬송으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커다란 진동이 되게 하시며 커다란 울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까지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다 같이 할렐루야. 두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부활절 기념을 의미하는 부활절 예배의 날이지만 아마 다음 주에도 그렇게 같이 한꺼번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일주일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든 가정들은 우리의 사계 복음서에는 약간의 문장들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사실이었고 또한 팩트였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총독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선고하여서 그렇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의 마지막 육체적인 삶을 고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6시가 되면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6시라는 것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십자가에 로마의 군인들이 못을 박아서 세워서 이렇게 달린 시간을 오전 9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첫 번째는 제 6시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이 6시는 제가 표현 잘못했어요. 오후 12시예요.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다른 복음서에는 오전 9시. 그러니까 6시가 되겠죠. 아니 3시가 되겠죠. 이 6시는 오후 12시. 3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린 3시간 후에 예수님이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자연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같이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연의 현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맑은 하늘이었는지 구름 끈 하늘이었는지 그때 자연 이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해가 빛을 잃었다고 마태복음엔 27장 50절 5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쨍쨍 내리쬐는 그 사막의 지방에 태양이 비치고 있었는데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학을 좀 아는 사람은 이때에 개기일식이 발생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이 일으킨 현상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난 그렇게 보는 독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해가 잃었다. 여러분, 개기일식 때, 개기오식 때 여러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지던가요? 이 지역이 캄캄해지던가요? 우리 한국 땅이 정말 앞을 캄캄할 볼 수 없는 캄캄하게 변하던가요? 아니오시다. 똑바로 옆에 사람도 보고 책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빛을 아무리 해가 개기일식을 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온 땅에 어둠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그러지 깜깜한 자동차가 운전도 하지도 못했고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시다. 결코 개기일식이 아니오시다. 그것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별과 태양을 마신 그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잃을 만큼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예수를 죽이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너희들아, 보아라.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옛날부터 하늘의 징조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회개할 기회를 혹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해가 빛을 잃을 만큼의 그러한 초자연적 현상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까지 23, 2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해가 빛을 잃은 다음에 3시간 후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고통과 그 매달리는 아픔 속에서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돌리셨다.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고통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가리세면서까지 하나님이 예면하셨다. 일부러 예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슬픔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의 마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파할 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 아픔에 아시고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부터 계셨던 그 아들 예수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가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렇게까지라도 눈을 감으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마지막까지 모습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식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서
자식의 목숨을 선택할래? 어머니의 목숨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엄마는 자식을 선택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청하고 나를 죽여주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앞장설 부모는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이기에, 그만큼 아까운 자식이기에 스스로가 앞서 나가서 자식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하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소리 들으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시니라. 마지막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게 죄를 청산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의 인간들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사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암송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죄의 죽음의 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죄를 대신 지셨기에 그분이 죄인이 되셨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기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아니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운명은 바로 우리의 지은 죄를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부모로부터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너는 앞으로 33년 후에 우리 집안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너는 죽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그가 철들 때 그런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하면 그의 생각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갔을까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고 끊임없이 그 마지막 33세 운명을 다할 때까지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갈 자식들이 우리들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저 생명들을 내가 보존피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했고 그 길을 걸어왔는가를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일생의 삶을 정산하고 계셨으니 바로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내신 33년간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운명을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의 예언대로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오늘 사건의 2000년의 사건의 현장은 샅샅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가, 삭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의 군사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때가 되면 받는 것이 월급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받는 그 월급이란 단어를 마가는 헬라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대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싸움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죽음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받는 것이 월급이고 오늘 써진 이 대가라는 말이 그 언어의 의미입니다. 고로 그는 생명을 걸고 생명이냐 죽음이냐는 결과를 가지고 한 달이 지나면 돈으로 받는 것이 바로 대가의 언어의 의미입니다. 군인들이 조국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은 자기 일생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제 운명의 생명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사단이 권세를 잡고 이 죽음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차라리 그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애면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어둠을 내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그것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 죽으러 오셨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순종해 왔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우리는 해석에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받았던 고통이 몸으로 겪는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33년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외치는 고통의 소리였다고. 너무 아파서 그렇게 외친 소리였다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귀중한 뜻이 숨겨 있으며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왜 웁니까? 나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엄마가 죽었을 때 우리는 왜 웁니까? 죽음은 곧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이후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 볼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게 슬픔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일간 3일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모가 죽음을 해서 그렇게 울음을 그치는 것은 너무 그 시신 앞에서 절도해보는 것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관계 속의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영적인 고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우리는 삶 속에서 바로 죽음이라는 자기 사랑하는 가장 부모의 아픔 속,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주일날 어쩌다가 출발할 때 빨리 가자, 늦었다, 왜 화장을 늦게 하냐 하다가 운전하면서 차쪽에 싸우고 오다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합니다. 설교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런 여러분들,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이를 해야 되겠는데 불편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여러분을 깨달으실 줄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저도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빨리 이 관계를 풀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죽을 맛인 줄 이런 생각을 경험해 본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틀어지는 것은 뭐예요? 고통입니다. 뭔 말이에요? 그것이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밀접했던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고통이에요. 그렇죠? 자매끼리 싸우고 갔을 때 옆에 같이 부모가 앉으라고 그래. 싸웠어. 같이 앉기 싫어. 고통. 왜? 자존심이 있어서. 그럴 때 많죠. 죽고 못 산다고는 부부관계가, 죽고 못 산다고는 친구관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끊어져 버렸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찾아가서 내 자존심 굽히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계속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서로 고개를 일면하고 살아가는 관계,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창조적이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였습니다. 영원토록 동거하였습니다. 서로 떨어지거나 분리돼 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요, 아니오시다. 유시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를 느끼셨던 분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나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계시는 모든 지사님 성도님들이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소유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끔찍하게 얘기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제일 두려워할 일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명승매증하고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신앙의 침체기, 신앙의 잠자는 시간이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 젊은 날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 조금 쉬어도 되지. 내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또한 내가 뭔가가 청산이 되고 뭔가 해결이 되면 그때가 열심히 뛰면 되지 말합니다. 아니옵시다. 그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육신의 소리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합리해버리고 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출애굽시킨다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군사, 너희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는 한 명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저 홍해바다에 건너서 애굽이 군사들 하나님이 보게 만들었을까요? 너희들아 똑똑히 보아라. 두 눈으로 보게 만들었을까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애굽의 사고를 갖지 말라. 다시는 죄의 노예 땅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으셔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저 애굽의 군사들이 권력을 상징하고 재강을 상징하는 저 애굽 사람들이 물에 수장돼 죽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줄리아스 시저가 로마 제국 시대 때 영국을 지배할 때 그 타고 갔던 배가 영국의 항해에 도착하자마자 로마의 군사들이 타고 간 모든 배를 불살라버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결탄코 로마로 살아 돌아갈 수 없으면 그러므로 너희들 죽음을 각오하고 저 잉글랜드 군사들과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갈 길이 없다고. 대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음을 줄리아스 시저의 일생의 일대기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육신의 소리를, 내 이성의 소리를, 내 이 땅의 이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결탄코 끊고 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뱃대를 향해서 달려가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라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온몸으로 그 고통을 대신하였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그것은 무서운 고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간격이 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천국이 좋은 것일까요? 행복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24시간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져 버린, 옅어져 버린 사람들이요. 다시금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가정과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에 죄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없는 하나의 처진 휘장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은 소 5마리가 달라붙어서 소 10마리가 달라붙어서 양쪽으로 꾸며서
찢어야만이 찢어주시는 그런 강력한 휘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영화였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은 유대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군대에서 주특기 부대가 있는 것처럼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형만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옆에서 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십자가 밑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그는 그 사실을 나중에 목격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현장에 가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이방인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내막을 구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합니다. 그래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 지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시장을 지나야만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찢었을까요? 사람이 찢었을까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우연히 찢어졌을까요?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이제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드렸으니 너희들아 나를 직접 만나시고 내가 그리함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가렸던 것을 내가 친히 찢어놓았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너라. 나오너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내가 기르시는 여기를 열어놓노라. 죄가 있는 자나 더러운 자나 강도나 매춘자나 장녀나 어떤 강도나 죄인이라 할지 다 나오너라.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노라고 하나님이 안녕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는 순간 당신과 인간사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을 친히 찢으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공로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이 필요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뭔 말일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겁내지 말고 용감하게 탐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3의 길이 열렸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대로 새로운 길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휘장은 주님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은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장 아끼고 아낀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으시려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슬픔의 길이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주님의 선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의 선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6천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하지만, 어떻든 간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그것을 어떻게 이들을 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을 수가 있을까? 그 선물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2000년 전에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나의 부모가 생일이 다가옵니다. 나의 자식이 생일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전부터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내일 어머니가 내 생일이지, 나의 어머니 생일을 갑자기 준비합니다. 그 선물과 한 달 전부터 엄마의 생일을 준비한 그 자녀의 선물이 어떤 것이 더 고귀할까요? 비싸고 싼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그 아들의 마음. 엄마, 내가 한 달 전부터 엄마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내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엄마 생일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내가 어젯밤이 생각이 나서 준비하고 왔어. 그 선물. 기쁨은 똑같을 것이지만 이 선물을 받은 부모의 마음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그 감동에 눈물겨워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줘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 그러므로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값진 선물이 아닙니다. 절대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산하성경에 말씀하시기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다시 뭔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얻고 세상의 모든 재물 보화를 얻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 죽어버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다. 거꾸로 말합니다. 그것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핏값을 주신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주신 핏값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핏값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쉬었다가 말합니다. 30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쉬시는 큰 소리가 뭔지 모릅니다. 마지막 말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말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는 원뜻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그 당시에 돈을 빌리고 가난한 사람이 채권자의 부자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할부로 매일매일 온갖 이자를 갚아 도장을 찍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 갚았어. 12개월 월부가 끝났어. 빚이 끝났어.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은 그 당시에 썼던 그 헬라어는 다시는 빚 갚으러 올 필요가 없어. 당신과 나는 채권과 채무가 끝났어. 당신이 이제부터는 이 빚을 못 갚고 있으면 나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은 자유의 몸이다. 이것이 다 이뤘다는 의미예요. 그 말을 요한은 이렇게 헬라어로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셨는지, 아람어로 말씀하셨는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릅니다. 다 이뤘다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다. 이 말은 승리의 선포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유의 몸으로 해결하시는 길을 열어놨으니 저 죄의 사망과 죄의 사망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다 이루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율법을 못 지켜도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죄가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길을 천벌을 받아야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신 길을 열어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상담학자나 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고아들이. 제일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건 어떤 것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던 그 사건 때문에 일생 동안 결혼한 다음에도 항상 그거를 지배하고 살아가기에 자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자식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 불행한 결과가 하나님이 바로 가장 불행한 영적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제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의 길을 매칭시켰다. 화해시켰다. 하나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빠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치유를 받고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절망의 상태. 예수님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패배자 같은 상태. 악이 승리한 상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비참한 쓰레기 같은 심리에 간다 할지라도 제가 가끔 무릎이 아프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인가. 처참한 갑자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근데 그 무릎이 나서면요. 그 생각이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절망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인생 또한 어떤 처참한 인생의 순간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제약되지만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아, 죽음아, 고통과 나에게 다가올지 내 육신은 연약 가운데 너한테 순간 앞에 무릎을 꿇을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계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결탄코 세상의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친히 몸소 휘장이 되어서 찢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관계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그 계획과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그때부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생 땀을 흘리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금 어찌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죽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그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였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자기 신 하나 건질 수 없는 처참하게 나간 자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서는 승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밖에 단절되는 그 휘장을 친히 몸소 휘장에 되어주시고 몸소 찢겨주시고 살갗이 피어짐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탐을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사의 삶으로 담력을 얻고 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길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관계의 단계를 끊어짐이 얼마나 영적인 고통이 가장 슬픔의 인생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짐이 얼마나 슬픔의 인생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이 슬픔을 하시고 친히 고통당하셨어, 친히 버림당하셨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승리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나의 인생의 호흡이 멈출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내가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이 부족한 죄인에게 주신 소명을 아버지 다 이뤘음을 고백하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우리 주사람 성도와 교인들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하나님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후의 예배 방향들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 계속해서 카톡과 메시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기도문 찬송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르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돌보심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에 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흔들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강개의 아픔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외치는 다 이렇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승리의 함성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또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